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신앙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영광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관련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이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귀케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자리에 다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케 해드림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성도가 존귀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심으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꿈을 해몽해 주고 그에게 7년의 흉년에 대한 지혜를 주었을 때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분명히 바로는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비범함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의 비범함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존귀케 해드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요셉 안에서 일하여 주심으로 요셉이 존귀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일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깊게 관련을 맺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도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것에서 많은 부분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국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기록한 부분에서 잠시 멈추고 겐족속이 어떻게 유다 땅에 정착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민수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광야로 나가려고 할 때 그의 처남이었던 호밥에게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 호밥은 모세의 이런 요청을 거절하고 자신의 친족과 고향인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다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민수기 상에서는 분명히 거절한 걸로 나오지만 첫 번은 거절했지만 이내 수락을 하고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일까지 동참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기록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겐족속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방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족속이었던 이 겐족속이 자신의 친족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걷고 심지어 정복전쟁을 한 다음에 유다 족속 안에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겐족 속의 조상에 해당되는 호바밭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요청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요 약속으로 주어진다면 약속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또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 무장도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운데, 놀랍게도 이방인이었던 겐족 속이 이 사실을 믿고 광야길을 같이 걷고 심지어 정복전쟁까지 같이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방인들이었던 겐족속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또 어떤 것에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겐족속과 이스라엘 접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입니다. 이 사람이 겐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의 방문을 받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인데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어찌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듣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대적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방인 제사장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과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강력한 부요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가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풀려나온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드로의 눈앞에 그 일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엄청나게 부요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셨다고.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서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셨다. 그래서 말하는 거 이드로가요. 내가 이제 알았다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미디안의 제사장이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이 그에게 충격인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드로의 아들인 호밥이 자기 친족과 함께 모세를 만나러 오는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1년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호밥은 도대체 왜 모세에게 왔을까요? 그도 너무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모세를 만나고 오더니만 희한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진짜로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더라.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고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들이 내 눈앞에서 자유민족으로 있더라. 그리고 모세가 말하더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본 걸 증언한 건데 호밥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의 상식으로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닌데 자기들이 아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문명을 만들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과 자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을 봐요.
그리고 그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신다. 이방인 눈에 이게 믿어지니까 자기 친족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함께하고 결국 그 땅에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양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초입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저자가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두 가지 사실에 대한 확신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믿음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존귀케 하심으로 스스로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을 믿는 걸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존귀케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믿음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요. 증언이니까요. 증인이니까요. 이두로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호밥이 와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이스라엘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안 하시는가?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존귀가 대부분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성공, 부자, 일이 잘 되는 거,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지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만 존귀를 해석하다 보니까 믿는데도 내가 성공 못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구나. 믿는데도 내가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믿는데도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데 있어서 성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나와요. 부유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건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더라. 그런 고난을 당하면 다 망가지는 건데,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 믿음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존귀케 한 사람은 안 무너져요. 안 망가져요. 짓밟히지 않아요. 꿋꿋하게 견뎌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존귀함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 고난이 못 이기는 사람들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요. 룻기 이야기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죠. 룻이라고 한 여인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 여인인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해서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이 룻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 자기 신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땅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룻기 안에서 룻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성공한 여자였을까요? 그녀는 부자였을까요? 그녀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을까요? 사실 정반대예요. 나오미는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남편도 죽습니다. 두 아들도 다 떠나버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름이 사실은 기쁨인데 기쁠 게 하나도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나오미에게서 룻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걸 잃었으면 인생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쯤 되면 인생을 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이란 끈을 놓지 않아요, 나오미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그 모습이 룻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성공하지 않았는데, 부유하지 않은데, 일이 잘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살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존귀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여기를 여러분 존귀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신 분이에요.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게 내게 위로가 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게 내게 소망이 되고, 그분이 계시다는 게 살아야 될 힘이 될 때, 그런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제가 여기 앉아있다가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가위 풍성하니까 내 얼굴에서 풍요로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셨나요? 여러분, 존귀함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갑에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가지지도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영광 받으세요.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냐고요. 내 마음이 꼬꾸라지지 않아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의 족속입니다. 겐족속은 그들은 이미 땅도 있었고 민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을 버리고 민족을 버리고 한 번도 그들이 믿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길을 걷고 이스라엘과 함께 칼 들고 싸우고 정복전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들이 보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요. 누구 안 했어요? 이스라엘 안 했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하시는 걸 그들이 보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들이 불신을 버리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떤 일을 보기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의 잘남을 보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성공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야 하나님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이 진짜 보고 싶은 것은 저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저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변하지 않으면 영광은 없어요. 분명히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근데 고난 중에도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견디게 하는가? 우리 중에 자기 뜻대로 일이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 참 많아요. 분명히 이건 돼야 되는 일인데, 분명히 어저께까지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다 흩어져 버리는,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게 망가지는 상황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참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걸 원했는데 하나님이 정반대까지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다르다. 뭔가 분명히 저들 안에 있다. 저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망가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원망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부모인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고 계시다면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믿지 않는 남편이, 내 믿지 않는 아내가 멀리 가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실 때만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그 말은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편 사사기 저자는 겐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자 바로 이어서 계속적으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가 전쟁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셔서 그들이 산지에 있는 주민을 쫓아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이겼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기록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했는데도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게 왜 당황스러운 줄 아세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공식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요,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지는 전투가 나옵니다. 언제 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집니다.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졌어요. 근데 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는데도 이스라엘이 졌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믿음의 공식이 지금 유다 지파 안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이방인들을 만나더니만 공식이 깨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 오늘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영광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신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영광 못 받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전투에서 실패하더라. 참 불행한 이야기예요. 참 마음이 힘든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문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만 주시는가? 감당할 문제만 주신다. 굉장히 은혜로워요. 근데 막상 삶의 여정을 살아가 보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만나고 있는 철병거는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도입이 안 됐어요. 노골적으로 하면 그들은 아직도 석기 문화예요. 돌칼 들고 돌창 들고 싸워요. 근데 그들이 돌창 들고 돌칼 가지고 가로 싸우러 갔더니만 놀랍게도 그들 앞에 철병거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그죠? 돌칼을 가지고 돌칼이랑 싸우라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돌칼을 가지고 철기 문화랑 싸우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은데, 돌칼, 돌창 가지고서 철병거라 싸워라? 유다 입장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이란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탄한 길이 오겠지, 잘 되겠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철병거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싸움을 시키셔야지, 이거는 아니지, 이건 진짜로 아니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주신다는 말은 절대로 만만한 문제, 쉬운 문제,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옷 다 벗겨져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요즘 청년들이요 18개월 군대 가는데도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18개월 하는데. 요셉 13년 동안 군 생활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 이게 쉬워요? 다윗이
전쟁하기 위해서 선 사람은요, 키가 2m 70에서 3m를 헤아리고 전신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골리앗이에요. 그의 손에 주어진 건 돌멩이밖에 없어요. 이게 쉬워요? 요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게 쉽습니까? 아무리 봐도요, 감당 못할 시험을 만난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하면서 바울이 뭐라 말했다고요?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만 해도 감당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서 왜 이렇게 늙었냐고. 이번에 갔더니만 흰머리가 너무 많이 늘었다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났을까요? 감당 못할 인생의 짐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있으니까 다 만만해 보이시죠? 그죠? 야, 우리 목사는 편하겠다. 안 그래요. 흰머리 나요. 사는 게 목이 턱턱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목사도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쉽고 전 생각을 안 해요. 아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적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생존해야 되고 믿음 지켜야 되고 내 자녀에게 믿음에 살아있는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냐고. 이게 어떻게 만만한 문제예요. 근데도 성경 우리한테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만한 문제래요. 만만한 문제. 감당할 만한 문제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문제의 경중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쉬운 문제 줬으니까, 편한 문제 줬으니까 너희들은 풀 수 있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감당할 만한 문제고,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나 혼자 푸는 줄 알아요. 내 문제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너와 함께 문제를 풀어주는 존재, 너의 싸움을 싸워주는 존재.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여정에서 늘 괴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요. 딜레마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자녀는 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순탄한 길을 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문제를 완전히 꼬아버려요. 그냥 요셉이 꿈을 꿀 때만 해도 좋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 볕단도 저래요, 하늘의 해와 달도 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 500개에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불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꼬꾸라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와 함께 전쟁에 나가셨어요. 근데 철병거를 보는 순간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만한 문제만 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실 것 같으세요? 아닐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파가지고 울면서 엄마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가지는 그 특권 왜 나는 못 가지?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 자식 같은 이러세요? 문제가 꼬여야 하나님 찾아. 우리는요,
문제가 꼬여야 하나님께 절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철병걸 주시는 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병걸 주시는 거예요. 간절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걸 배우라고. 철병거가 없으면 간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나서 잘 싸우는 줄 알아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일들이 잘 풀리는 줄 알아요. 철병거 앞에 서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신뢰의 대상입니까? 진짜는요, 철병거 앞에 섰을 때예요. 내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철병거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칼로 못 이겨요. 여러분의 창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나 그 문제 앞에 서요. 누구나. 이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지금의 이 문제 앞에 섰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불순종해서 만나는 철병거는 재앙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징계하시는 거라고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때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손 번쩍 드세요. 내가 그릇된 탐욕을 부렸다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철병거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철병거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 철병거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거니까. 혹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는데 철병거 앞에 있습니까? 이 단어를 익숙하게 가지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철병거를 하나님 무너뜨리실 겁니다.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철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쌍두마차격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기록을 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이제 전쟁을 그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나가는데 요셉 지파의 전쟁의 기록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고 요셉 지파가 올라갈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근데 싸우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베델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셉 지파가 갈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는가?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들도 베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갔던 정탐꾼은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한 베델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너한테 선대하리라. 우리 생각할 때 이러잖아요. 성문의 입구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이면 입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건데 왜 물어보는 거죠? 아는 길도 두드려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는 성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통로, 은밀하게 들어가는 군사용으로 만들어 놓은 비밀 통로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것만큼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 베델의 남자는
자기들만 아는 비밀통을 알려줬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어렵지 않게 베드로 들어가서 손쉬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정탐꾼이 살려주었던 이 남자가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햇사람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성경은요 굉장히 친절해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뭐였다고요? 루스더라. 그리고 이 남자가 도망쳐 가서 햇사람의 땅에다가 만든 성읍 이름도 루스더라. 그리고 외형적으로 놓고 보면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와 달리 베델을 완전히 정복한 것 같아요.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그 맨 뒷얘기에다 뭐라고 써져 있는가? 그런데 한 남자가 다시 햇사람에 가서 루스를 건축했다는 말은 베델이 무너졌다는 겁니까? 안 무너졌다는 겁니까? 안 무너졌어요. 정복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본질로 들어가 보면 그들도 역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도 정탐꾼을 보냈고,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을 보냈으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게 이상한 것처럼은 안 보이죠, 그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보낸 정탐꾼을 요셉 지파도 보낸 거잖아요. 그 외형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도 그곳에 가서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거든요. 요셉 지파가 보낸 정탐꾼도 그곳에 가서 베델이라는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둘 다 약속을 주거든요. 너희가 우리한테 선대했으니까 너와 내 집을 살려주겠다, 너와 내 집 살려주겠다. 그리고 둘 다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여리고 성에 정보를 주었던 라합의 그의 가족도 살았고, 베델 성에 정보를 주었던 베델의 남자와 그의 가족도 살았어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왜 다른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냈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이 라합은요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라합과 그의 집을 살려주었을 때 그들은 이방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고 예수님의 족보 이름을 올려요. 근데 요셉 지파가 만났던 이 베델 남자는 목숨이 살려지자 요셉 땅에 정착하지 않아요. 다시 이방인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다가 이방인의 성읍을 만들고 이방인처럼 살아요. 모든 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모든 게. 근데 왜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지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라합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베델의 남자는요 요셉 지파 안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이 요셉 자손과 함께 안 하셨기 때문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 자손과 함께 했는데 그들이 이방인처럼 싸우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요셉 자손들이 이방인처럼 싸워요. 하나님과 함께 가놓고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델의 남자한테 구걸을 해요. 네가 좀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쉬운 길을 찾아요. 편한 길을 찾아요. 안전한 길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놓고서도. 여러분, 쉬운 길 찾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어요. 안전한 길을 찾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교회 바깥에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 그 길로 가라고. 근데 놀랍게도 요셉 지파는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러 가놓고서는 이방인처럼 싸워버려요. 우리 중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합니다. 그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 놓고서는 이방인처럼 키워요. 성적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분명히 외적인 모양은 분명히 달라 보여요. 교회도 다니니까, 성경도 읽으니까.
기도도 하니까. 근데 본질을 들여다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싸우는 모습이 똑같아요. 쉬운 길 찾고 편한 싸움하고 남들이 다 원하는 것 똑같이 원해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 베델의 남자에게 매력으로 느껴지었겠습니까?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이방인 남자 베델에서 살았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정착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정착하려면 할례도 해야 되거든요. 안식일마다 예배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불편한 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떠나서 자기가 살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일을 결정할까요? 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늘 자랐던 자녀가 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할까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봤더니만 다르지 않더라. 교회에서 살고 있는 내 부모를 봐도 다르지 않더라. 그런 거라면 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성공한 것 같지만 유다 집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그들처럼 싸워버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싸우셔야 돼요. 어려운 싸움이요, 좁은 길로 가는 싸움이요,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걸 원하는 싸움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꼬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으면요, 그들처럼 싸우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 못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쉬운 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자녀한테 쉬운 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편한 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 내 자녀는 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거룩함을 지키는 길, 망가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싸움. 그 싸움을 해야 결국은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이스라엘 만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길을 기도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만 내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내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기대한다면 의심하지 마세요. 철병거 앞에 서서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반드시 싸우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쉬운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겠다고, 순종하는 삶 살겠다고, 말씀대로 사는 삶 살겠다고,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게 주십시오. 두 번째, 철병거의 문제와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면서 그들처럼 쉬운 길, 그들처럼 쉬운 싸움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어려운 싸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